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간 중앙에서 선정한 올 한 해 10대 뉴스를 보게 되면 제1번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최초 수상, 한국인 최초의 수상,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세 번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파견된 것, 네 번째 국내로는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의대 증원 사태, 여야대 총선, 위기의 삼성전자 등 그렇게 등등으로 10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론사가 제일 1번으로 꼽은 탑 뉴스는 역시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사태를 1등으로 뽑았습니다.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24년에 제일 10대 뉴스들을 뽑는 것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일,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이변도 있었고 또 재난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이변과 재난, 또 10대 뉴스로 거론된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는 단순히 그들 정치권과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것 중에 특징이 좀 어려웠던 한 해다. 지금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2024년은 좀 어려운 한 해였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뽑은 뉴스들 말고 개인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형통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좋은 일들이 좀 생겨났던 그런 한 해를 맞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2024년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형통만 있었겠습니까? 형통 속에서도 아픔이 있었고 또 고통 속에서도 작은만 기쁨들이 또 섞여 있는 것이 한 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어려움과 또 행복이 교차되는 것, 벌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것을 다 한쪽만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껏 육적으로 악적으로 살겠죠. 노아 전에 그런 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한 바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또한 그렇게 섭리로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공고한 날이 많아서 2024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시편 90편 15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궁극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말씀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형통해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고 기쁨이 있는 분들에겐 스가랴서 9장 17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연말 연시 특별히 2024년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돌아보는데 특별히 내 믿음 생활이 어땠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2024년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내 재무제표의 성적대로 그렇게 돌아보면 이게 믿음을 잃게 돼요. 방황하게 되고 우리가 어제 뉴스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무속을 많이 찬대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다니고 이게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2024년 돌아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의 시작을 우리가 송구영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보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또한 열매 맺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금껏 예언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좀 못 왔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아요. 매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다음 주의 말씀을 열어볼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 부어주신 은혜가 연속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쳐진다면 저는 더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2025년에 붙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그걸 나눌까 하다가 차례대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때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을 묵상하고 또한 나누 깊이 보는데 때를 따라 적절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이 마치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말씀 자체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위로하시고 음식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사람이 돈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습니다. 사람으로 위로받고 돈으로 위로받고 명예로 위로받고 다 그런 거 쫓아요.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잠시입니다. 새벽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은혜 주심은 새벽 이슬이 아니라 정말 폭포수와 같이 심령과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교회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흘려보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고 제일 마지막 날을 따로 내셔서 안식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2024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제7일을 만들어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큰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신 2024년이 되고 그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리고 시작하십니다. 계시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잉태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계심이 어떤 계심이냐? 법적인 계심이 아니라 생태적 계심입니다. 법적인 계심은요, 계약이 잘못되거나 계약이 변경이 되면 변화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계신다는 말씀은 잉태하다, 생태적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그 계심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서 잉태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 그것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태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9절 40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밤에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떠나가자 지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배 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제자들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배를 몰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소용돌이를 만났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도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가자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깨어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기록이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님께서 가자고 떠나자고 한 그 길이 꽃길이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죽기에 이르기까지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했었지만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가자고 했는데 왜 광풍으로 다 여기 죽게 되냐.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는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렇죠? 저가 뉘시기에.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랍비 정도로 은혜 베푸시고 기적 베푸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고 보아왔어요. 그러나 그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그들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르도록 놓아두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가고자 한 길을 갈 때 죽기까지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과 강풍을 만나면 그때는 전능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라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요, 이유요, 동기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됐죠? 큰 대제사장이시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스스로 제물되어 대속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승천하시니, 승천이라는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을 뚫고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시니 하늘조차 그리스도 예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죠.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음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변할 수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죽게 된 것을 당하여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동기요,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거친 파도와 거친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함께 계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 붙잡을 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시작이요, 근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깊이 봐야 합니다. 굳게 붙들라. 근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봐야 돼요.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내가 믿는 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내가 믿는 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면 호몰로기아. 이게 호몰이란 뜻이 호모사피엔스처럼 호몰이라는 것이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몰로기아. 이 단어는 합의, 동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호몰로고스, 동일한 것을 말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동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내가 믿는 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합의된 믿음의 고백, 동의한 믿음의 고백,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불교였는데 4월 초파일마다 절에 갔어요. 절에 가면 절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교회 가서 교회 밥이 맛있고 교회 사람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들의 모습은 사람이 안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발표 오르간도 없었고 엄숙한 경건한 분위기의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지하에 토굴에 들어가서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이 반석이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영광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신약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교인들은 이 우리가 믿는 도리,
교회가 세워진 예수에 대한 온전한 공동체의 고백이 뿌리채부터 흔들렸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간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박해하였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믿음을 내세워 박해하였는데 멸절하기까지 덤벼들어 산채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고백,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변경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싹 빼버립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3장 1절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등을 부드럽게 세상과 다른 믿음과 충돌하지 않도록 기름칠해주고 그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받았고 인기를 얻었고 선풍적으로 그 시대를 아울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전한 복음대로 받지 않는 것, 저주를 받을 일이요 교회를 흔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또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것, 2024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광고나 카피를 보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생존하는 교회. 이 시대에 맞게 생존하는 교회.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시대에 맞게 생존하는 교회는 역사상에서 모두 다 사라졌어요. 생존하는 게 아니라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호와 생각에 맞게 변형을 하고 박수를 받도록 모습을 바꾼 교회도 다 사라졌어요. 왜? 그때는 이 박수 받지만 지금은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래서요. 시대에 맞게 생존하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은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그랬어요 하니까 대답도 안 해요. 코로나 때 함부로 집에서 모이는 것 옳다, 교회 모일 필요 없다, 마음대로 떠들어 놓고 코로나 끝나고 다시 교회 출석이 40% 50%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인이 줄어요. 믿음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다시 모이자래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대답조차 안 해요 이제.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답조차 안 합니다. 언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면서 편의에 맞게 조정해 줘놓고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요. 그러나 신앙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시대에 맞게 생존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이 얼마나 사상 누각인지 모릅니다. 단 하나의 교회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전해주신 복음을 지키려고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그 신앙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고 매이고 푸는 권세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 던졌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십니다. 왜? 우리와 같은 큰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긍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도 하시지만 긍휼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먼저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 갈등을 이미 다 겪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애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러나 고귀한 결단임을 아시며 도우시고 붙드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명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의 주주로 오시기 전까지 어느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는 In our time of need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 내가 무언가가 가장 결핍되고 절실하게 원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은밀한 중에 보고 있으며 갚으려 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궁핍하고 필요한 그때 그것을 은혜 베풀려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규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가바다의 자리로 많이 나아갑니다. 가바다의 자리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가 죄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자기 부인도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많은 증거를 갖고도 예수를 사형에 넘겼어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지금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를 재판정에 앉혀놓고 자기가 재단하는 이 박석, 가바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 자신이 빌라도처럼 은혜의 보좌가 아닌 가바다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평가하기를 원해서 예수를 앉혀놓고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첫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고백, 우리의 믿음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바다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옆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지고,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바다의 자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길이 믿음의 도리에, 우리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생태적으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 말씀이 가르쳐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동정 못할 주님이 아니시다. 박석, 가바다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되거라.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제7일을 만드시고 안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